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멀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두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두려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감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사랑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동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랩런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생님, 유인선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생님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듣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찬과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잘 알아야 예배가 귀한 거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다 그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몽땅 다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 새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감이 이 시간에도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성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그 형상을 빚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생명을 가질 수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어야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가 나 공중에서 날기 싫어 물속에서 살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 있다 죽어버려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서 나 너무나 지겨워 땅에서 살고 싶어 땅에 올라와서 살다 보면 얼마 안 있다가 다 말라 죽게 돼요. 나무도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는데 땅속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얼마 안 있다가 말라 다 죽어버려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매는 따먹되.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무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 물어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다 따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 하와 마음속에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나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보는 순간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따먹게 됐어요. 그 하와가 따먹고 또 하나를 따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함으로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리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가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제사상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잘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상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돈도 그 코에 이렇게 꽂아넣으면서 잘되게 해주니 절하는 그런 우상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한테 무당하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니를 물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러겠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아서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마약이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마약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 얼마 전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을 먹어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육신의 병이 찾아와요. 오래 살아서 많이 몸을 사용해서 관절이 다 닳아서 찾아오는 관절의 병이 그런 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골치병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큰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때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때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불이 나가지고 재앙을 맞이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도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재앙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 우상 섬기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재앙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자녀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알을 따먹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것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그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은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다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친척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 친구나 선생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국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3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분림 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때가 다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을 가지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피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항상 기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또 생명의 빛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의 떡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때부터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입고 잉태되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행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름으로써 피도 다 흘리고 예수님 몸속에 있는 물까지 다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 확신하시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나의 죄가 해결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떡을 이렇게 떼면서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 몸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성찬식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성찬식 때 포도주의 잔에다 담고 이 마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름으로써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 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게 됨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하나님은 항상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피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사실. 근데 구약에는 그 언약의 피가 의미했던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니 이는 새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첫째 언약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첫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속량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됨으로써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또 얻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라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확신하시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형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돼서 끊겨있는 그 관계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행복한 삶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은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포도주를 먹을 때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 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체험하는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놓치고 6월절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절의 백성은 이 6월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양의 피를, 구약에 있는 양의 피를 발로 불어서 6월절 넘어갔잖아요. 죽음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함으로써 택해 주셨다는 것,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6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기념하라고 이렇게 그때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말씀만 지키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성찬은 그 목적이, 그 성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서로 이웃,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에서 서로 부모님도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모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떡을 뗀 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다 먹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참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찬을 항상 기념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양의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이렇게 제사함을 얻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는, 그 자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성찬식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관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비우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밟으시는 물가로 나를 누리도록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성찬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나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격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주신 피를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이 축복된 경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마음껏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았고 나 때문에 죽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도 죽음으로써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입반될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